21세기 대한민국 서울 한 중심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나서 펴보지도 못한 꽃다운 청년들이 156명이 죽고 또 거의 150명 정도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가운데 면에 할로윈 데이의 역사적인 기록에 관하여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귀신 복장을 하고, 그리고 피가 철철 흐르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복장을 하고서 이렇게 축제를 즐기는 것이 바로 할로윈 축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잘 배우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놀라운 희망적인 사실은 경북 부흥화에서 9일 동안 그 깊은 막장에서 살아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걸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호렙산에 불을 받아서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불을 받아서 거짓 선지자를 정복했습니다. 이 땅 위에 할로윈 데이 같은 이런 귀신을 섬기는 이 축제 같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를 살펴보니까 모세는 정말로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알듯이 태어날 때에 산파의 손에서 목 졸려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태어나긴 했지만 3개월 동안 집안에서 숨어서 이렇게 겨우겨우 잘 키우다가 애기의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아기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이라는 것은 그때에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지만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어 밥이 될지 아니면 고기밥이 될지 모르는 이런 위험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 바로의 딸 하셉슈트 공주가 때마침 목욕하러 가서 보니까 저쪽에서 둥실둥실 떠내려오는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하녀들에게 애들아, 저게 도대체 무엇인지 저것을 한번 건져와 봐라. 그래서 그것을 건져서 보았더니 아기가 방실방실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데리고서 궁궐로 가서 그 아기를 애지중지 잘 키워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만 모세가 혈기 한번 부림으로 말미암아 현상금 붙은 사나이가 되어서 잡히기만 하면 이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 이러한 처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는 도망을 해가지고 이제 애굽의 금은 보화도 뒤로 두고 애굽의 권세도 뒤로 두고 애굽의 모든 학식과 좋은 것들을 다 남겨두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살아갑니다. 그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이렇게 현상금 붙은 사나이가 되었고
양치는 목동이 되어서 가장 위에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가장 비천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아야 될 사실은 위대한 인생일수록 삶의 변화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어야 연이 높이 올라가는 법입니다. 동지 섣달 긴 밤을 견뎌내야 거목이 되는 것이지, 아이고 추워, 춥다고 얼어 죽으면 그 나무는 땔감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기가 어른이 되려면 한 번, 두 번, 10번 넘어졌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는 2000번을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야 비로소 걷고 뛰어서 어른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결실을 믿고 씨를 뿌리지만은 잡초가 더 먼저 나오고, 그리고 수많은 해충들이 찾아와서 그 곡식을 다 갉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겪고 나야 지금 가을에 풍성한 열매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길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반드시 또 다른 문은 열린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닫혀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닫혀진 그 문 이외에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만 갓난아기 때부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세를 마귀가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귀를 통해서 모세를 보호하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셔서 위대하게 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난 후에 땅이 더 단단히 굳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곳저곳에 꽃들이 많이 폈는데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낙비가 내리기 전에 천둥 번개도 내려치고 세상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아이고 나 길 가다가 넘어졌으니 이 길바닥에서 그냥 앉아서 살래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길바닥에 넘어졌으면 아이고 하못하면 큰일 날 뻔했네 하고서 다시 툭툭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못하면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하못하면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툭툭 털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못하면 큰일 날 뻔했네. 그까짓 것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떠한 일들이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그까짓 것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오늘 살펴보면서, 첫째는 신령한 체험을 해야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지식과 애굽의 권세와 애굽의 금은 보와 애굽의 혈기가 많을 때는 하나님께서 써주시지 않았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신령한 체험을 하고 난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써주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지식이 있었고 물질과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에서 호련히 예수님의 빛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오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시더니 그 완악한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게 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이 변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신령한 체험을 해야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제일 크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하늘나라는 이 세상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보지 않은 나라라고 해서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죽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는데 내가 그 나라를 가보지 아니했다고 해서 내가 아프리카, 인도, 프랑스, 뉴질랜드 이런 나라 가보지 아니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없다라고 부정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가본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보지 않은 나라도 없습니다.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사람들 멀쩡히 다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꼭 가봐야만이 감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감옥에 가지 아니했어도 분명히 여러분 감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보지 아니했어도 지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감옥에 꼭 가봐야만이 감옥이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 나오는 미련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나는 지옥에 꼭 가봐야 지옥이 있는 거 인정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 지옥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옥과 천국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신령한 세계를 알기 전에는 썩어질 세상에만 매달렸습니다. 이 썩어질 세상 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체험을 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세계, 이 세계를 알고 난 후에는 이 세상 것보다 썩지 아니할 것이 더 좋고 아름답구나. 이 세상의 권력보다 천국에 사는 것이 훨씬 복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부터는 그는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습니다. 죄를 짓고 죄 속에서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핍박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같고 먹고 마시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며 고난을 받고 사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살면서 가보지 않은 나라라고 해서 부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꼭 가봐야 그 나라가 있다라고 우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막다른 뒷골목에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써주실 때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귀 영화 세상 재물이 있을 때보다 연단받고 괴로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쓰실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많이 그래요.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할 때 하나님 별로 안 찾아요. 근데 사업이 어려우면 아이고 아버지 이 사업 한 번만 일으켜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 제 멋대로 먹고 마시고 제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누워있을 때에 그때에 중환병으로 누워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당신이 만일 살아계시다면 나 한번 고쳐주세요.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막다른 인생의 뒷골목에 처해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인생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연단받고 괴로운 그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코로나로 사망이 어렵고 캄캄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길 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복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왜냐? 신명기 8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하사 우리를 낮추시고 완전히 낮추신 것은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될 때 그때가 바로 복 받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때가 복 받을 때인 것이,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 그때가 복 받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성공한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 받을 때인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더욱 기도줄 부여잡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바로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물질을 얻고 내가 건강해서 사업에서 돈 벌고 내가 잘한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지금 21세기예요. 어떻게 자동차 사고도 아니고 기차 사고도 아니고 비행기 사고도 아니고 배가 사고 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길 걸어가다가 길 한복판에서 그냥 서로 서 있다가 껴서 죽고 넘어져서 압사당해서 죽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21세기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실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에서 짧든지 길든지 간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다가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연단받고 괴로울 때에 인생의 막다른 뒷골목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을 종종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 이거 수도 없이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나만 장군은 불치의 병이 걸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암병 같은 이러한 병이 걸린 것이에요. 도대체 인간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금은 부하도 있고 권세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속수무책일 때 그때 주의 종을 만나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목욕하고 온몸을 깨끗하게 씻김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도대체 영원히 지옥 형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생수로 우리가 다 씻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수산업에 실패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이 완전히 부도나 버렸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야 그 물을 깊은 물에 던져라.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제가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을 깊은 물에 던졌더니 그 물에 고기가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그물마다 가득 차는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물마다 가득 차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율랑녀는 남편이 6이 있었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셔서 전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세는 80고령으로 도대체 이제 나의 젊음은 다 끝났구나, 내가 이 나이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더니 80고령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더니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뒷골목에 처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에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때가 기도할 때예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도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지금 아주 가장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도 직장도 개인적으로 모두가 다 어려운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막다른 뒷골목에 처해 있어요. 우린 더 이상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뒷골목에 지금 처박혀져 있어요. 이제 앞으로 전진할 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십자가 단단히 부여잡고 주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과거를 청산해야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노래가 있듯이 하나님은 과거를 절대로 묻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에 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호렙산에 많은 나무들 중에 하필이면 쓸모없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을까? 이 쓸모없는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는요, 뭐와 같으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찔레나무 이런 것처럼 산이나 어디 갈 때 옷이나 이런 긁혀가지고 살이 찢기고 이런 아주 찔레나무 같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요, 땔감으로 쓸래니 가시가 많고 기둥으로 쓸래니 찔레나무를 기둥으로 어떻게 쓰겠어요? 아무 쓸모없는 이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남에게 상처만 주고 살을 찢고 옷을 찢는 이러한 떨기나무 같은 곳에 불이 붙었어요. 이처럼 모세는 애굽에서 애굽의 지식, 애굽의 재물, 애굽의 권세, 애굽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가시떨기 같은 이 모세는 혈기가 많고 사람을 혈기 때문에 때려 죽일 만큼 왕성했던 사람이에요. 이때는 떨기나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가시떨기나무처럼 멀리 있어서 도대체 쓸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 불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때 나이가 80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 같고 그 가시 같아서 남들을 때리고 혈기 부리고 상처 주던 이 모세를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를 불러주시더니 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TV 선전 중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선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과거의 습관이 있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쾌감이 있고 스릴이 있어도 우리의 과거를 다 떨기나무 같은 남에게 상처 주고 혈기 부리고 욕심내고 이러한 잘못된 떨기나무 같은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새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이런 재미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 그것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슨 물건을 바꿀 때에 신발을 벗어서 바꾸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증표로 신발을 벗어서 서로 바꾸면서 이제 우리 이거 바꾸는 거야 이제 증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듯이 우리가 세상의 신발을 벗으면 하늘의 신발을 신겨주시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신발을 벗으면 신령한 신발을 신겨주시는 것입니다. 썩어질 신발을 벗으면 썩지 아니할 신발을 신겨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안방에 들어가는데 신발 신고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신발 신고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놈이나 안방에 신발 신고 들어가지 누가 안방에 신발 신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이라는 안방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과거의 신발, 죄악의 신발, 썩어질 신발을 벗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신고 있던 이 더러운 신발과 또 쓸모없는 가시떨기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